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헤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후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에게나 왕에게나 또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에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놀랍게도 평신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포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내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술 취했구나.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들이 보았다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4장에 가게 되면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 폭발적인 역사.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 당시. 그 인구수에 볼 때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3,000명이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장 4절의 말씀을 미루 본다면 이 3,000명 안에는 여자들의 숫자는 빠졌을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보통 유대인들의 셈법에서는 여자들을 수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남자, 그것도 장정들, 그 장정들을 세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줄잡아 2배에서 3배를 추산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보통 6,000명 이상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역사. 여러분 3,000명, 5,000명, 6,000명 한번 숫자를 모아놔 보세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단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변화받고 세례받은 3,000명이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 온 사람이 아니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자리에 이 3,000명만 있었을까? 우리는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 유월절, 이게 이 절기를 이렇게 본다면은, 초막절 이렇게 본다면, 이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진풍경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인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수십 배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셨지만 예루살렘은 그다지 큰 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윗 시대보다도 더 확장을 시켜놨어요. 더 확장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만약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큰 도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추산한다면 10,000명 이상이 모이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성경이 기록하시는 숫자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헤아린 사람, 주께서 기대하는 사람, 주께서 원하신 사람, 주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말할 것 없어요. 오늘 보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복음의 선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될 때는 마음에 듣고 찔렸습니다.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회개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마음에 듣고 찔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내리쳤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기폭제가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5분, 10분, 20분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쭉 읽으면 3, 4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외쳤다면, 스데반에게 돌을 쳤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는 장황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속사를 쭉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들어서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들어서 풀어서 그 설명을 쭉 했는데 반응은 두 가지죠.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찔리긴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멸시치 않는다. 날마다 울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 가지 경우에는 회개길로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맞아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 해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 중생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닮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죽도록 싫어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회개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점진적인 변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해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구원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책임. 그래서 자꾸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 길, 주께서 헤아리시는 수, 주께서 주목하시는 수, 그 수는 어떤 숫자냐?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뉘우칠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잘 믿은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어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말이에요. 한쪽 면만 바라봤던 내가 성경을 보니까 66권이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떠들러 보면서 나같이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율법주의자가 없고 용납하지 않고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런 자가 없더라 이거. 그 말씀을 듣고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듣고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는 미워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죄악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생각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주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놔버리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싸우는 믿음에 선한 싸움이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것을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시험 들면 못되게 굴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살아온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치.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까지도 믿음이라는 것을 투영해서 내 영역을 안 하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기도만 하고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믿었으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준비하며 걸어가야 돼요. 준비하며.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서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외치는 것은 주의 뜻이에요.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죠.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절제하면서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야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게 거룩한 법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헤아리는 숫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내가 또한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의 길을 걸어갈까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내 영혼을 망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독소야. 영적 동맥경화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언제나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첫째는 온 지면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능력 베푸시려고. 또 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에서 32편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범죄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던 그가 주의 종의 음성을, 나단의 음성을 듣고 그 죄가 심각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한 여자쯤이야.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도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홀로 찬양하고 시를 짓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했던 사람, 골리앗을 대항해서 소년이 나아가서 목숨 아깝지 않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졌던 사람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전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지시를 받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보십시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의 종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서요. 소용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회개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해요. 형식적으로는 슬퍼는 하죠. 그러나 결국 주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너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이 말이 쉬운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찾아진 사람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무심코 앉아있다거나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싫어하신 게 뭔지,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버리는 겁니다.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못된 행실을 고칩니다. 잘못된 방향을 고쳐나갑니다. 이것이 죄된 습관으로 붙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 죄된 습관,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슬퍼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걸랑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 알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이 헤아리고 주목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듣고 찔렸어요. 똑같은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일을 갑니다. 그리고는 돌을 듭니다. 귀를 막습니다. 돌을 쳐서 살인하는데 동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새 영을 너에게 둘 텐데, 마음에 주실 텐데, 새 영, 성령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음을 손대요. 마음. 강박하고 고집 피우고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방망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그래서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시고 사람 채찍,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연단하시죠. 거기에서 안 깨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면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주의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거든요. 이게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찔려서 회개의 마음으로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 오히려 허탄한 말로 드리고 네가 나를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유력한 총독에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총독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나를 가르치냐? 이러면서 무시해야죠. 그러나 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리면은 이 말씀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 이것을 마음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의 음성이니까.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옆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옆 교회 볼 필요도 없어요. 남들의 허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옆 교회가 어땠다 저땠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했더니 세례도 받고 성령이 역사하사 이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했을 때 생업과 터전을 고향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 부인하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사도들 빼놓고 다 흩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저 이방 나라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파송을 하죠. 물질을 줘서 파송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었다. 누가요?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주님이 헤아리시고 주목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 어떻게? 회개함으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심령, 이런 마음, 주님의 헤아리는 숫자에 드시는 그러한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함, 은밀히 숨어있는 죄악들을 주여 좌우의 날선 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들춰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이 수술해 주시고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끊을 것 끊어가며 주의 길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신부로 예비된 신부단장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